기원전 9세기 중반 이스라엘에는 7년 동안이나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은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윤리적 생활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을 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중심 활동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와 요단 등 등지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 수는 신학교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은 길갈 신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천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 대한여수교 장로회 고려 총회에서 고려 신학교 주일로 지키기로 정한 날입니다. 이날은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을 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고려 신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선지자 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길갈 신학교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 길갈은 지난날 출애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야영지를 정했던 곳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여서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큰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심 센터의 역할, 본진이 늘 주둔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성읍에 길갈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곳 길갈 신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여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강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동안에 자기 종에게 큰 솥을 하나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라고 명했습니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야 제격인데 종은 큰 솥은 걸었으나 국을 끓일 만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흉년에 신학교의 재정 사정도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국을 끓일 재료를 구하기 위하여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들포도등굴을 발견을 하고 들호박 여러 개를 따서 옷자락에 사며 가지고 선지자 학교로 돌아와 그것을 썰어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들호박인 줄 알고 따온 그것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근동지역에 서식하는 콜로신드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열매는 황갈색을 띤 오렌지 크기로 들호박만 한데 그것을 먹으면 쓰고 복통을 일으키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열매로 알려졌습니다. 가뭄 때에 열매의 독성은 더 맹렬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열매였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그 열매가 흉년기에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따가지고 옷자락에 사갖고 신학교 주방으로 돌아와갖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길갈 신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콜로신들을 열매를 따온 엘리사의 종이 처음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강의하는 동안에 너는 국을 끓이고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은 그날 요리한 사람은 숙련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계속이 되자 유능했던 조리사마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같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 교계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서점가의 설교지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설교로 인하여서 설교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넘쳐난다 이거지요.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설교는 넘쳐나는데 생명의 말씀을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덜 호박인 줄 알고 콜레신드 열매를 썰어 쏟아내어 국을 끓여서 모든 선지자 생도들을 병들게 했던 상황이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좋아하고 환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양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청중들의 환호로 설교를 평가한다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설교가 아마도 한 수 위일 겁니다. 이단자들의 집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성을 이룹니다. 설교 잘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독으로 꽉 차 있는 국을 끓여 먹입니다. 청중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환호한다고 해서 생명의 설교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이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의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참된 설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바른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있는 겁니다. 참된 설교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든지 듣기에 거북한 따가운 소리를 전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맡겼던 그리스도의 전통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설교는 청중들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원칙을 가져야 하나님의 메신저, 바른 설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0절을 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스승 엘리사와 제자들이 오랜만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모두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도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라 할지라도 독이 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몇몇 신학생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체 없이 죽음의 독이 든 솥에 국을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국으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본문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몇몇 신학생들이 외치니까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음의 독이 든 국을 흉년의 먹거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 줌의 가루가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흉년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던져진 가루는 복음의 능력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죄의 독성을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솥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기근보다는 더 심각한 영적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솥에 국은 가득하게 끓여놨는데 거기에 사망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죽음의 독이 든 국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생명운동이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외치는 생명운동이 무엇인가? 가루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드는 이것이 오늘날에는 무엇인가? 바로 목사를 키워내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누가 사망의 독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까? 목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길갈 신학교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둘째로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신학교를 생각합니다. 구한말 개화기의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독교가 모든 부서의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의술, 기독교가 한 역할은
눈부십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학교라고 하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서당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병원이라고 하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원만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신식 의술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식 교육이 체계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의 신학교 역사는 190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신학교는 2명의 신학생으로 개교합니다. 학교 건물은 선교사 마포 삼열 목사님의 사택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마포 삼열이라고 하지만은 그 미국식 발음으로는 마페 선교사입니다. 마포 삼열 목사의 사택은 평양 대동강가에 있었고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기와를 입힌 서양식 집이었습니다. 신학교 창립 당시의 교수는 마포 삼열 목사와 또 선교사님 이기람 목사 2분이었습니다. 과목은 성경,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지금 현재 신학교들이 갖추고 있는 그 신학교 체계 그대로 처음 신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장소가 평양이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907년 제1회 졸업식을 하면서 신학교의 이름을 장로회 신학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2명의 신학생이었던 처음 출발이 그 이듬해 1902년에는 4명이 되고 1905년에는 40명의 재학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1907년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한 이래로 1938년에 일제에 의하여서 신학교가 폐교가 될 때까지 34회 졸업식 그리고 7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초기 한국교회는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와 일본 황실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참배 때문이었습니다. 1938년에 한국교회의 영적 보루로 여겨졌던 장로회 총회 맞아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신사에 가서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이렇게 1938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 의용 목사와 의용 신학자들이 앞장이 서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반대한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는 일본에 저항을 하자 그 이듬해 1939년에 신학교가 폐교 조치당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종들은 투옥이 되고 국외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와 성도들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장로회 신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 해에 서울 남산에 일본 총독부의 비호 아래서 조선신학원이 설립이 됩니다. 이 학교는 해방 후에 한신대학으로 개명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독을 뿌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 일본군이 물러가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추록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 신앙의 지도자들이 지난날 동안에 일본과 타협을 하고 신사참배를 곁들여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던 특권을 누린 다수의 의용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신앙과 행위는 같아야 된다. 이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소수고 절대 다수의 목사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일제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추록 성도들과 목사들을 향하여서 너그만 고생했느냐. 우리는 일본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교회 지키느라고 우리도 고생했다. 회개를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1946년 9월 20일 추록한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손양훈 목사 등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고려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신학자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가 교장으로 고려 신학교에 취임을 합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놀라지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서울의 신학교로 올 줄로 알았는데 왜 조그마한 부산에 가서 교장을 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나중에 행정과 신앙의 모습이 달라가지고 박형용 박사님은 서울에 올라와서 저 사당동에 총신대학을 세우고 박윤선 박사님도 좀 달라가지고 서울에 수원에 와가지고 합동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 신학교의 시작은 평양 신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고려 신학교는 서울에 있는 자유주의 조선신학원을 경계하기 위함이었고 신앙 양심에서 볼 때는 회개운동을 하고자 함이었고 신학 사상에서 볼 때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교회 행정상에서 볼 때는 생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대의 소리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태! 한국 교회의 소태! 죽음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고려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생명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과 신학의 노선 문제로 교회 안에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미국 교회가 지금 자경화되어 가는데 그 돈을 받으면 우리는 역시 미국 교회처럼 자경화되어 간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박형용 박사님이 고려 신학교를 떠나고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갖고 총신대학을 세웁니다. 주의를 어떻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박윤선 박사님이 다시 고려신학교를 떠나서 종신대학에 갔다가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수원에 합동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의 연장선에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은 마침내 교회 재산권 시비 문제로 발전합니다. 급기야 불신세상법정에서 신자끼리 소송을 하는 문제로 악화됩니다. 이때 고려파 총회는 신자들끼리 재산 문제로 불신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어기는 비성경적인 행위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총회 산하의 교회에서 모든 소송을 일체 금하고 소송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노회가 총회에서 해결한다. 1957년 제7회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또 변질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와서는 고려파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득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고려신학교 교수들이 교단 정치 싸움에 편성을 하여서 신자와 신자 간의 문제라도 불신세상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다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소송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교수들이 서게 됩니다. 이것은 1957년 제7회 총회의 결의와 고려파 정신을 퇴색시키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또다시 고려파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스승이신 서곤태 목사님은 성경의 교훈과 총회의 결의와 순결한 고려파 정신을 되살리기 위하여서 1976년 3월 서울에 고려신학교를 복교하게 됩니다. 고려신학교 복교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세상의 흐름 앞에 외치는 시대의 소리였습니다. 죽음의 돌이 가득한 한국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신학교가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적 신앙과 순교적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일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혼을 먹이는 신학생들을 양육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고려신학교만이 유일한 신학교라든가 참된 신학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에 여러 신학교도 있고 그 중에 길갈 신학교도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큰 솥에 죽음의 독이 있음을 외치는 목사를 배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독을 해독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신학교가 되기 위하여서 고려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아픔으로 인하여서 총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파 교회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소수의 목사님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내 고려신학교는 아직 시련 속에 있지만은 중국과 베트남 등의 분교 신학교는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베트남의 36명의 신학생들을 배출을 시켰습니다. MDB 과정에 목사 될 사람을
11명, 대학부를 졸업한 사람 12명, 그리고 대학부를 들어가기 위한 예과생 13명, 36명을 배출하고 신학교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에 고려 신학교 분교가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좀 자유로워지면,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졸업식도 하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고려 신학교를 위하여서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돕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음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누구와 더불어 신앙을 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겠습니까? 목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를 키우는 것은 모짜리판과 같습니다. 모짜리판에서 모를 키워야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종교의 탈을 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참된 교회와 참된 신학교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 신학교는 존재의 의미가 확실합니다. 여기 소태는 사망의 독이 가득하다고 외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려 신학교는 정통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서 성경 66권만이 정화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그 목표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학교 운동은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고집이나 야망이나 집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운동은 사망의 소태, 죄와 죽음의 독이 가득함을 알고 세상이라고 하는 소태, 죄와 죽음의 독이 가득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 있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신학교 운동입니다. 오늘 고려 신학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천의 성도들의 가슴에 고려 신학교를 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은 신학교가 어떤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신학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받았습니다. 목사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미래는 값을 주고 돈으로 사내는 겁니다. 신학생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있다면 더 나은 신학교를 후원을 할 텐데, 만들어 갈 텐데, 그러나 우리의 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